교재 3782페이지 하단에 보면 80편 1절로 7절 나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인데, 역시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라는 말은, 그 빛은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자기들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이 기도 역시 언약에 근거한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구원해 달라 하는 뜻입니다. 거기 이쪽 3783페이지 해설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이 노래 80편 1절로 7절 이 노래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정황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부른 노래로 짐작이 됩니다. 왕하 17장 1절로 24절. 이 지를 시은 아삽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훨씬 전이 살았던 다윗 왕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솔로몬,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 시대에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이 시대에 살던 아삽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니까 이미,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방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 역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대로 이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그 말은 해방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간구를, 그 이유는 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비롯해서 다윗 왕과의 언약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윗 왕위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수천 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다윗 왕위가 수천 대에 이른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아삽이 바로 서령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살만의 세력이, 아수르 살만의 세력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라고 예언적인 간구죠. 예언적인 간구. 반드시, 그러니까 이 간구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럼 우리는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 미지수의 사항들이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이루어 줄 것이고 합당치 못하면 안 이루어 준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놓고는 자연히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면 어떻게든지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살려고.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왜? 합당하게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념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게 성경이 성경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장차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빛을 비추어서 구원해 달라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 이제 포로 70년 후에 다시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단 말을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모든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간구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도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존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도리어 성도들에게 열심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은 더 좋다 이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진다. 내가 의심했기 때문이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모든 성도는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완전히 성도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 욕심을 구한 것 자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성경을 모르면 기도할 자격도 없겠구나.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잖아요. 아삽이 기도한 건 다윗에게 한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한 언약과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살만에셀에게 망한다 할지라도 빛을 비추어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멸망해도 빛을 비추어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의심할 필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기도인데, 우리가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기도라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80장 1절로 실절 내용, 그 다음 80장 88절로 19절로 넘어가서 애굽에서 가져다 기르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리고 구원해 달라는 말은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길러 놓으셨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년, 약 500년 동안이란 말입니다. 500년 어간 동안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 길러주신 이 백성을 그냥 여기서 멸망시키고 끝내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십시오. 왜? 역시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기초에서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81편으로부터 83편까지 찬송과 간구시가 나옵니다. 87페이지에 나오죠. 찬송과 간구시.
여기서 이제 그 아삽으로 파멸 가운데서 찬송과 간구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그랬어요. 이 아삽으로 파멸 가운데서, 파멸이란 완전히 망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을 때. 예, 이런 파멸 가운데서 찬송, 거기서 찬송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찬송하고 또 간구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셨는데, 81편 1절로 7절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을 해요. 일단 과거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다음 8절로 16절은 계명을 어긴 백성에게 다시 언약하여 주심에 대한 찬송을 노래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십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는데 광야에서 다 어기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또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대로 지금 나라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83편 1절로 3절, 1절로 8절, 거기 3787페이지 나오죠. 83편 1절로 8절은 하나님께 잠잠치 마시라며 간계를 꾀한 열방에 대한 고발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아수르에게, 물론 다윗 당시도 받은 많은 열방들이 많이 괴롭혔죠. 쳐들어오고 또 다윗과 전쟁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를 내다보면서 역시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열방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파멸까지 시켰습니다. 그 말이에요. 잠잠치 말 간구하면서 9절로 18절은 대적을 멸하셔서 여호와만 지존자로 알게 하시라는 간구. 이렇게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이,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많이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파멸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대적들을 멸하셔서 누구? 여호와가 최고다, 지존자다, 여호와가 최고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여호와 계시라는 말과 직결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과 영광,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여호와의 속성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절로 7절 넘어가서 88페이지, 3788페이지 81편 1절로 7,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제 서론이죠,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 왕국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능력, 그걸 이제 노래해서, 역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노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500년간, 그러니까 40년 광야, 그 다음 한 3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저 광야에서 사사기 가나안 땅에서 한 300년 사사시대 보내고 사울왕 시대 보내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모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다, 하나님 존재 계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존재를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역사 섭리로 드러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은 바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과 그의 능력과 그의 주권과 신실성,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이 역사 섭리를 하셨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보는 데마다 그렇잖아요. 보는 데마다.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아삽이 보고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왜 계시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려고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시는 근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고, 계시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적인 내용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완전히 이제 성숙된 단계에 들어가도록,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죠.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여호와 자랑, 여호와 선전, 여호와 증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 이게 다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즉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알게 되면 입을 다물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친구에게라도 입을 벌려야 되고, 만나면 여호와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앉으면 뭐 총회가 어떻고 노회가 어떻고 어느 목사가 정치력이 어떻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나오죠. 관심이 없죠. 그런데 관심이 없고, 다만 벌써 성경을 깨닫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오고 가고 주고받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된다는 것도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신앙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조직이 튼튼하게 성령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정치적인 조직력에 의해서 조직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는 어디 소속이냐, 무슨 교단 소속이냐, 이거 자체가 벌써 사단적이에요. 패거리 운동이거든요. 당을 짓는 것은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다 당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뭐 장로교니, 성결교니, 감리교니, 이게 다 사단의 영에 의해서 정치력이 인간들에게 작용돼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 막 놀라지만은 우리도 사단의 역사예요. 벌써 같이, 예를 들어서 같이 앉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요. 나누다가 슬며시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하네 해서 CG일투가 나올 때 벌써 사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사단은 누구에게라도 거침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놔줘버리면 누구라도 사단의 종노릇이지, 사단의 종도 아니고 성령의 종도 아닌 영역은 없단 말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건 사단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붙들리면 당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저는 예를 들어 교단도 다르고 안면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드시나?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깨닫게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한 마음 한 뜻 가지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비록 교단은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뭐 소속도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그것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려 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정치 집단에 가서 인간의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고, 누구 미워하고 선거 운동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권 챙기려고 노력하고, 그게 다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해서 지금 아삽이 과거에 이렇게 길드신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걸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81편 8절로 16절 보면 계명을 어긴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심을 찬송하는 내용이다. 광야에서 계명 어기고 사사시대도 계명을 어기고 계명 어겼지만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 백성 절대 망하지 않고 결국 구원해 줄 걸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82편 1절로 8절에 보면 재판장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아사부시죠. 이것도 역시. 이 아사부시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회의,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1절로 4절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의 재판장들에 대한 책망과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명령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한 거룩한 이스라엘 선택 언약 자손들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인데, 그 재판장들은 그 본문 중에 재판장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걸 엘로힘으로 나와요. 이는 신들 또는 하나님 그리고 재판장들 등으로 해석됩니다. 본문에서는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재판장들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참 영원한 재판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 왕 당시의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타락된 그런 죄악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재판장들에게 재판 그렇게 만든다. 약자라고 해서 짓누르고, 그건 인간 정치 집단에서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 적폐청산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재판이 오래 걸려요.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은 왜냐하면 대중들의, 백성들의 뇌리에서 그게 자꾸 희석이 되게끔 막 모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 나오면
그 큰 굵직한 사건이 자꾸 머리에서 잊어지면 슬며시 판결을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가할 걸 뭐 1년 6개월 그리고 뭐 보석 해가지고 슬며시 빼돌리는 힘 있는 자들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그러나 힘없는 자들이 한번 걸려보죠. 벌써 그냥 몇 달 안에 딱 걸려서 10년 징역 5년 징역 이렇게 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부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소위 종교 세력도 힘없는 것들은 그냥 이단으로 다 죽여버려요. 이단해버리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명되는 자들이 이단이라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저거 안 되겠다. 그냥 머리부터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이단 시비 해가지고 죽여버리면 한국에서는 그냥 죽어요. 이단으로. 근데 저는 3번이나 죽여도 이단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 일 한다. 그게 제 신조거든요. 이단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당신들이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단이라고 규명했다고 해서 내가 이단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단으로 정해야 이단이 되는 거니까 이단이라고 하건 말건 나는 성경에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그러다고 말하는 이 확신, 그러니까 그것은 내 고집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정치권자, 종교, 교회 권세가 총이나 노예가 힘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죽여야 죽이는 거지. 사람이 죽인다고 죽이는 겁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역시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교주 노릇하면서 이단 집단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결국 한 시대를 누리지 못하고 망해버리잖아요. 우리 전도관 망하는 것도 봤잖아요. 요즘 통일교 망했죠? 통일교는 요즘 조용해요. 더 조용. 그리고 구원파, 구원파라고 하는데, 구원파도 자기들의 출발은 올바른 진리대로, 성경대로 한다고 했는데, 성경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정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정죄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정죄가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왔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파들이 말하는 율법관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는 전혀 달라요. 잘못 보고 그렇게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그렇게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일부분 한두 구절 가지고 완전히 한 집단을 만들잖아요. 과거에 오순절 성령운동이라는 것도 한두 구절 가지고 완전히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가요. 교회사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산되고 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야 죽든가 말든가 박용기야 집밥 밟힘을 당하든가 말든가 진리만은 들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오늘까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지 마십시오. 지금 열방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다윗 당시도 그랬지만 앞으로 아수르도 역시 바벨론도 다 이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치 마시고 마시라면서 아주 간계한 꾀를 간계를 꾀한 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잔꾀를 부리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83편 9절로 18절
대적을 멸하여 여호와만 지존자를 알게 하시라고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거듭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존자로 알게 하시라. 제 눈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대적을 멸하여, 그러면 다윗 시대도 블레셋도 망하고 다윗에게 쳐들어오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하는데 왜 그러는가? 여호와만이 가장 전능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섭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가 망하죠. 바벨론도 남쪽 유다를 멸했다가 망하고. 왜?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그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시각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데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런 시각에서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이런 시각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한도 끝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지옥 가고 말지. 있는지도 없는 거,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영특하고 조금 의지가 강한,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죠. 들어도 해결책도 없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죄 많이 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 잘하고 법 어기고 헌법 어기고 세금 떼먹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다 시덥지 않다. 왜? 하나님 앞에 죄져서 망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죄져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죄 지니게 해서 그 지을 때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직접적으로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를 왜 계시하는가?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신학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게 했고,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고, 또 다윗 시대도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만드는데,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다윗이 가서 이겼잖아요. 왜?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을 왕위에 올려앉혀야 여호와가 계시되잖아요. 생전. 그래서 성경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제대로 안내를 참 잘한 것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도록 바르게 안내해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상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한쪽 가로 3번 환난 중에서의 기원시입니다. 84편에서 89편까지인데 거기 보면 84편에서 86편은 환난 중에 드리게 하신 간구시, 환난 중에서 드리게 하신 간구시다. 그게 간구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딱 보면 그냥 다 알도록 문장을 써놨는데 그냥 스쳐지르면 안 돼요. 아하, 간구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왜? 환난을 주어서 간구하게 하신다. 그럼 환난을 주었는데 간구를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환난이 와서 다윗 왕국 망하면 어떡하나? 안 되지. 하나님 절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마음을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간구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7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음부 고통 중에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주시라는 간구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음부의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환난인데 어느 정도까지? 음부에까지. 그럼 벌써 우리의 머리에는 버떡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음부까지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로구나 하는 걸 얼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 중에서의 기원신은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에 대한 한 모형이다. 그건 간구시 나오죠. 간구시가 84편에서 86편까지인데 주의 집을 찬송하며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실 것을, 주의 집을. 자, 이 간구시는 이쪽에 나오죠. 3799페이지 해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이 간구시는 레위의 아들인 그앗 손자가 되는 고라 자손이 지휘자를 따라 즐거운 곡에 맞추어 부른 노래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고 찬양하면서 그 장막에 거하며 봉사하는 행복에 대한 간구를 노래한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죠. 성전 문지기들이 정말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얼른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파괴되잖아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다 파괴. 예언시에 이것도 장차 예언시.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성전 문지기들 참 성전 문을 지키면서 생활했던 때가 너무너무 즐겁고 좋았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때 무너질 것을 예언도 하고 또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간구도 역시 무너질 걸 가상을 해서 기도하는 것. 왜? 그대로 예언을 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거기 나오고요. 거기 넘어가서 3800페이지 중간 조금 지나면 10절로 12절 나오죠. 고라 자손의 주의 궁정에서 거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고라 자손은 주의 궁정에서 곧 자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여호와의 장막문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으로 아기르 장막의 거함보다 자기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신데,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 은혜의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 곧 시온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본문 11절 초두에 히라는 이유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불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상은 고라 자손으로 주의 집을 사모해 거기서 거하게 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인데, 거기 3801페이지 제일 위에 중간에 보면 시온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라는 간구를 노래하고 주의 궁정에서 거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고라자손 노래는 모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이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 계시하신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케 하신 그런 내용이죠. 더 깊이 얘기하자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노래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86편 1절로 10절에 보면 구원해 주시라는 간구와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찬송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심히 어려움을 겪죠. 이 시는 3804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면 86편은 본편은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른 노래로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군대를 피해 숨어 다닌 환난의 때에 부른 노래로 짐작됩니다. 사무엘상 18장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잖아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장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책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사도들을 계속 추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당들의 세력을 우리들로 하여금 연상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로 17절 보면 주께 찬송과 영화를 돌릴 것을 소원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면, 승리케 하시면 우리는 모든 찬송과 영화를 돌릴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 면자가 나오죠. 주께 찬송과 영화를 돌릴 것을 소원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은혜를 주시면이라기보다도 주실 때에 이렇게 남아요. 우리가 우리말에 주시면 하면 자꾸만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고 찬송하고 영화를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이해라는 말이다. 그게 잘못된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찬송과 영화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찬송과 영화를 돌리게 하실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소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그 다음 영광을 돌리는 것, 찬송도, 서원도, 이런 관계만 이제 시편에서 잘 이해하시면 시편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주셔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소원하게 하신다. 찬송할 것을 소원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찬송할 것을 소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면자를 가정법을, 조건문 가정법을, 은혜를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을 내가 약속하는 거,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건 이제 내가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건 인간이 하고, 이렇게 자꾸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안 풀려간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찬송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내가 서원하게 한다. 서원하게 한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본주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찬송할 것을 서원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정확한 시편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찬송과 간구시가 나와요. 찬송과 간구시가 87편에서부터 역시 89편까지 나오죠. 찬송과 서 여기서 말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찬송을 서원, 찬송할 것을 서원. 여기서는 찬송과 간구, 찬송과 간구. 네, 은혜를 주셔서 찬송할 것을 아직 찬송은 안 했어요. 여기서는 앞으로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찬송할 것을 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송하고 또 앞으로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이게 다 시편을 해석해가는 주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찬송할 것을 은혜를 베푸니까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서원하게도 하시고 여기는 간구하게도 하시고 기도도 하나님이 간구하게 한다.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찬송뿐만 아니라 간구도 하게 한다. 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는 간구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찬송할 것을 서원하고 앞으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서원하게 하신다는 그런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찬송과 기도는 이루어 주신 것과 이루어 줄 것에 대한 간구고요. 이 관계만 지난번 대충 설명했지만 이 관계만 분명히 하시면 시편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온이 열방의 구원의 출처가 됨을 찬양합니다. 87편 1절로 7절에 나오죠.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영광스러운 시온이 열방의 구원의 출처. 시온, 다윗성이죠. 다윗성.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시온성을 창설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모든 열방들의 구원의 출처.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88편으로부터 88편 1절로 9절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간구하며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간구하며 고난에 대해 애탄하는 내용이 이게 고라 자손옷이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이것은 그 에스라 사람이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쪽에 3811페이지 제일 아래 문단 나오죠. 이상한 여호와께서 고라 자손으로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간구하며 고난에 대한 애탄을 노래하도록 한 건데 고라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며 자기의 처지에 대한 애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극한 고난에 대한 애탄을 노래했다. 이러한 고라 자손 노래는 모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성이 근거를 두고 있고 그것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통해 계시하신 여호와의 신실성을 노래하는 거죠.
결국 언약 자손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87편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8절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역시 그리스도의 음부의 낮아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89편 1절로 9절 인자와 성실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사랑과 그렇게 자비성이죠. 자비성, 인자, 자비성과 성실. 성실성은 신실성이 신실성, 성실성 같은 거예요. 성실성, 신실성, 성실성, 자비성. 그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윗을 특히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한 내용이 그래서 언약대로 바로 백성을 놓아주시는 여호와의 권능, 고난 중에서 또 다윗에게 세워서 이루어 주실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 쭉 나오죠. 89편. 역시 다윗에게 언약, 열조에게 언약, 그런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언약을 들어 음부에서 구원하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죠. 그렇게 해서 89편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대충 보아온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자비성과 신실성의 그렇게 좋아한 언약에 의해 은혜를 베풀어서 찬송하게 하실 것을 소원하는, 그 다음 찬송과 간구를 하게 하시는 이런 섭리들이 89편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